여러분,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옆에 분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저는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이고 상냥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등 다양하게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자기 고백에 있어서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뭐라고요? 빙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고백 가운데 반드시 분명하게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 번째로 살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육체라고 한다면 그 육체에서 정욕과 탐심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 즉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19절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줍니다.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번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인 이러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훑어보면 이러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서 세상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러한 육체의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코 육체의 일을 따르는 그러한 과오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육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미 못 박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표현은 육체의 행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악된 그 육체의 본성 그리고 정욕과 탐심 모든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본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새롭게 피조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할지니 라고 하는 것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모범을 따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밭을 걸을 때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하얀 눈밭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갈 때 어떻게 갑니까? 다른 곳으로 갑니까? 그 발자국이 찍힌 곳으로 갑니까? 여러분 개척 정신이 있으셔가지고 그 발자국이 아닌 다른 발자국을 쫓아가고자 하지만 여러분 길이 아닌 곳은 가면 안 됩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발자국도 바로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발자국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발자국을 걷고 있습니까? 어떠한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발자국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발자국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육체의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기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영광, 텅 빈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적인 교만, 신앙적인 허영심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연수가 1년, 10년, 30년, 50년, 또 신앙의 대수가 1대, 2대, 3대, 4대, 그리고 나의 직분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허영된 헛된 생각들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을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만심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경쟁과 시기로 얻어진 이렇게 공허한 영광, 텅 빈 영광은 바로 헛된 영광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모아서 창고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헛된 영광, 허영된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섬김이나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전도나 훈련이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다라고 좋게 평가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비교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의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가진 이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그러한 허영심, 교만이 우리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낫고 나는 누구보다 좋다, 잘하고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습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헛된 영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성도는 벗어버려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틀로 성령의 틀로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진 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라면 쉽게 교체가 가능할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차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차량의 타이어가 다 달면 어떻게 되죠? 타이어가 닳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0원짜리 동전으로 넣어보면 안다. 역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야 하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에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조용하게 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저의 모습을 살펴볼 때 잘하고 있는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사의 직분을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네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혹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철저히 점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께 향한, 성령을 향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할 때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전에 나는 자신 있어 라고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초보 때 운전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운전 자신 있게 할 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자신 있다 할 때, 그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자만할 때,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울리고 있는 그 경종,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빨리 너 자신을 점검해라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고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괜찮아요, 난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가 가장 위급한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뭐 잘못했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허영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벗어버리고 진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처음에 육체가 뭘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악된 본성에 대한 분들을 말합니다.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탐욕과 탐심, 욕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만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란 말은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 즉 성적 욕망, 물질적 욕망 등에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쉽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육체의 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의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자로, 새롭게 피된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어조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육체의 일로 인해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육체의 다양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것들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5분만 후자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기서 전자, 후자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육체의 일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정말 잘 점검하시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 육체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이런 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내 귀에 소리에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욕망을 쫓아서 나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쫓아서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고 다시금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전쟁이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 나와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가? 선택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나가는데 총도 칼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은 뭐 인해 작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 전장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삶의 연장 속에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의 연장 속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 먹었던 그릇이라도 다 먹고 나면 그릇을 어떻게 해요? 씻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또 다른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철저히 씻음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뽑아야 될 것은 뽑고 깨끗이 씻어야 될 건 씻어야 되고 치워야 될 것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이 주무시는 방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청소해요, 청소. 깨끗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어서 그냥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허물 벗듯이 그냥 자연적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벗어 놓고 이불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허물 벗었던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입고 던졌던 거 다시 이렇게 입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철저히 탈피해야 되는,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봐야 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바로 항상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하게 되면 100%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건장한 젊은 사자 같은 그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잡고자 여러분 옆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머나 세상에. 그냥 놀라고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그리고 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힘쓰고자 하는 그러한 힘쓰기, 열심이 있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 내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힘써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오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으라. 모든 이에게 하는 말씀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욕심, 탐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것이 제어졌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날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 죄악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혀 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롭게 피조된 자답게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참된 믿음의 삶을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